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참된 복음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막혀있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인생과 심령이 새로워지며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런 축복과 환영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제 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연인들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 중에 1등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맨 처음에 펼치면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또 세례 요한의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신비한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이적적인 출생의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꾸신 태몽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몽을 꾸신 분들 있잖아요. 태몽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죠? 굉장히 태몽을 꿔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10년, 몇십 년이 돼도 저도 우리 큰애를 이제 그 태몽을 제가 꿨는데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게 아주 생생해가지고
이게 뭐 빛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기억이 새로워지는. 근데 이런 태몽이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천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지어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출생의 앞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앞뒤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둘이 함께 지낸다고요. 임신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뱃속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취임하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그때 요한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 그리고 7장에까지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을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한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위해서 태어났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고 메시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광야로 갑니다. 어려서부터. 이때 당시에 그 동굴에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욕 생활을 하고 오직 성경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보내져요. 그래서 그 동굴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외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라고 착각할 정도였고, 심지어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까지 착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에게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메시아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태어났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타는 요한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보내서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없는지 들어보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라. 이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과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소식이 요한에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많은 소식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이 바로 18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들었던 얘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 둘을 불렀다 그래요. 둘을 불렀다는 것은 증인 삼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는 그것이 법적인 증거가 되지를 않아요. 둘을 부른 것은 요한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 둘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을 만나거든 이 질문을 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요한의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런데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질문을 물어본 거라고요. 많은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요한이 그때마다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아요. 듣고 치워버린다고요. 아, 또 나이롱이구나, 또 사입이구나, 아, 또 이게 김만이구나, 뭐 박만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다 치워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대가 있다고요. 제자 둘을 보냈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한은 아마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옥 안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뭐 기도하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뭐 내용은 그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사실은요, 요한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걸 직역하면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당신,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당신이 이런 거죠. 바로 당신이. 이건 뭡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 둘을 보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때 던진 질문, 그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오실 분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요. 오고 있는 그분이십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이제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대부분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은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의 사명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20절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질문을 해요. 22절에서 답을 하세요. 그럼 21절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2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요한의 제자가 둘이 왔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겠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고했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 고했습니다만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궁전도 아니고 말이죠. 저만치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직접 그때 바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대답하는 사이에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 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침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딱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딱 왔을 때에 어땠다?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오게 하셨다. 왜? 많은 또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맹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중에 그냥 한 사람만이라도 고치는 일이 보통입니까? 근데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귀신 들린 자들까지 그리고 맹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병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봤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제 다 마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서 부른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데려와라. 그럼 제자들이 왔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신 사건들,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듣기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봤다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사실은. 그걸 보고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라면 상당한 구약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경 본문들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22절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알려라 그랬어요. 원래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 전파하다, 선포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앙겔로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것이 앙겔로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약간 다른 의미들을 나타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써요. 유앙겔리조. 이 유앙겔리조는 유가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대로 사전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할 때는 바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들을 보았으니까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유앙겔리조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팡겔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뜻을 전한다는 뜻은 의미는 같아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쓴다고요. 이 아팡겔로는 뭐냐면 그냥 아무 소식이나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상의 이런 일들을 전할 때 쓰는 말이 이 아팡겔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팡겔로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거죠. 그냥 너희들이 본대로 그냥 가서 전해.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은 알아들을 거야. 이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할 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할 때. 막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너 가서 우리야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뭔데요?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전해. 그러면 그걸 전하면 엄마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너희들이 전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팡겔로라는 말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미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1절에 있는 내용을 다 본 거잖아요. 전부 다 본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추가를 하세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이건 직접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뭐라고요? 첫째, 맹인이 보고. 맹인이 보고. 이거는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언,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
맹인이 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또 두 번째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인용해요.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인용해요. 그리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이것은 맹인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제가 반복하고 있죠 지금. 죽은 자가 귀먹은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5장, 29장,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병 고쳐지고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것. 예언이 성취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앞에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예수가 어려서부터 예수와 함께 다 놀았다고요. 잘하는 걸 다 봤다고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는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요셉의 큰아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괜찮지. 뭐 괜찮은 청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지. 그 이상은 아니지. 이게 나사렛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앙겔리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팡겔로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냥 나한테 들은 거를 전하기만 해. 그러면요,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위해서 태어났고 철저하게 훈련되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불꽃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날 때부터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나요? 그랬던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는 네가 너의 사명을 다 했다는 뜻이죠.
네가 너의 선행을 다 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현장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초점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끼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던 자기 종을 그 믿음으로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잖아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다고요.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또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누구였어요? 나인성의 그 과부였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그러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이 그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메시아를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나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지금 여기에 등장한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도, 심지어 이들은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야, 그분 메시아인 것 같다. 똑바로 잘 듣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반드시 버릇없이 하지 말고, 그분 메시아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온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심지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보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다고요. 이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했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이 오세요? 전혀 안 오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눈도 안 먹고, 귀도 안 먹었고, 나병도 안 걸렸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다리를 멀쩡히 걸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죽은 건 고사하고 팔팔이 살아있잖아요. 너무 살아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해요? 뭐 필요한 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랑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과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요. 근데요,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탐욕적으로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눈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여러분, 예? 두 다리가 멀쩡한 여러분, 뭐 피부가 이렇게 다 지금 깨끗하잖아요. 예? 다 미인들이, 미인은 피부 미인이라고 이제 여러분 다 미인들 아닙니까? 예? 그럼 뭐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와닿질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있잖아요. 언제 내가 내 눈 띄워달라고 그랬나? 언제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나? 딴 거 말고 이거 조금만 달라는데 또 이상한 거. 그럼 뭐 내가 눈이 멀어야 돼? 내가 귀가 먹어야 돼? 내가 꼭 문둥병 걸려야 되겠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 이건 단지 육체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나병에 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면 다 건강하고 멀쩡하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는 뭐 하는 분입니까? 메시아가 왜 이 세상에 오는 겁니까? 이걸 제가 바꿔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나 아픔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병 걸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기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이런 재앙이나 애군이 따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똥 위를 밟고 여러분 운동화에 똥이 하나도 안 묻을 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똥통을 지나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똥이 안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자기 운동화에 묻은 똥을 보고 뭐 별거 아니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어차피 똥을 안 묻으려면 삽으로 똥 치우면서 가는 거는 똑같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 하나도 아프던가요? 안 아프던가요? 그냥 좋기만 해요? 와, 예수 믿으니까 아이를 낳는지도 모르게 낳았어. 누구는 엄청 아플 때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안 다니까 산고의 진통도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 난 난지도 몰랐어. 뭐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그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 차이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거는 인생사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먼저 정리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겪더라도 겪는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그 옛날에는 그 고생이 그냥 고통이고 불행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생을 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지금 이 구약에 성취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들, 맹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맹인이래요.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못 보는 게 뭐예요? 응?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게 뭐냐고. 천사 못 보잖아요. 천사 못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보시죠?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맹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왠지 자꾸 주눅들어요.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느냐,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 세상적으로 행복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천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가.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현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천국이 과연 그런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능가하는 기쁨과 소망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바라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던 어떤 문제들을 그 해결받으면 돼요?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끌고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꾸는 꿈이 뭐냐고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맹인, 귀머거리,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자, 나병,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사지 멀쩡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천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답을 내려보세요.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과 사탄 마귀가 주는 천억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지금 누가가 계속 여기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 천억을 원한다는 거예요. 천억을 지어주니까 손에 쥐고 있던 천국을 집어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천억이 얼마나 좋으면 알아서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예? 죽은 아들을 살아났잖아요. 이게 천억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천국을 지고 가면 되거든요. 죽어가는 종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천억이에요. 그것과 함께 천국을 지고 가면 돼요. 근데요, 백부장도 천억이 손에 쥐어지니까 천국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나인성과부도 천억을 지니까 천국을 집어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천국을 들고 오셨나요? 잃어버린 천국을 찾으러 오셨나요? 잃어버린 천억을 찾으러 교회에 오셨나요? 요한의 제자들은 천억을 찾으러 왔어요. 천억을. 근데 요한은 이들에게 천국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들에게는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최고 대학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직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매일매일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마음 아파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복은 종말론적인 복일까요? 이 세상적인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일까요? 종말론적인 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죠. 한글을 보고도 이제는 이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예요. 종말론적인 복.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한다. 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걸 갖다가 실족하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스캔달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퍽하면 또 이제 하여튼 죄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 덫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덫에 걸린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던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녀가 하늘로 왜 못 올라갔어요? 나무꾼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이 어떤 덫을 놨어요? 선녀 옷을 감춰버렸어요. 이게 덫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녀인데 여러분 스스로 옷을 감추었다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선녀와 나무꾼인지 나무꾼과 선녀인지 그 이야기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춘 게 아니라 선녀가 옷을 감췄다고 바꿔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무꾼을 사랑한 거예요. 나무꾼을 사랑해서 내 옷이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하늘 올라가지 않아야 될 명분이 있으니까. 신자들이 왜 덫에 걸려요? 옷이 없네.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죄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올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거든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투덜대는 건 뭡니까? 편하게 행복하게 항상 거기 단서를 달죠.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조금.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못해주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 그거 말고 지금 조금. 마늘도 조금, 부추도 조금, 많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 좀 조금 바꿔줬으면, 내 아내를 조금 바꿔줬으면, 내 자식을 좀 조금 도와주셨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 좀 도와줬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천국이 이미 임했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죠. 그런데 안 기쁘죠. 지금 누가는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애굽에서 떠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너희가 오늘 옷을 빨아입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오늘 거처가 좀 불편하다고 너희들이 사는 집이 좀 옹색하다고 누가 좀 아프다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는가. 수천 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마침내 천국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들과 미래에 대한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이 두 제자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천국,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키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한 거죠. 결혼한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전 사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평생을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평생을 이거 물어보고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결혼한 거는 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키우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 목사님, 사랑을 해야 사랑을 키워가지고 이게 자기 자가당착이에요. 결혼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는지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 그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키워가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천국을 기경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그냥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현찰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요. 거기에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땅을 일궈야 되고요.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니까요.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하는 일들, 이게 뭡니까? 천국을 우리가 받았지만 천국을 기경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고 듣고 걷고 만지게 하셨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을 기경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천국의 영광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기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갖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뭡니까? 순종,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갈 때 아파트 한 채씩 다 준다고 칩시다. 나갈 때.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집 청소하셔야 되고, 그 집 세금 내셔야 되고, 그 집 문단속 잘해야 되고,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천국을 기경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을 여러분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 이 일이 천국을 기경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그 실패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음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실패 자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들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했을 때 실패한 것 같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의 사건,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냥 단지 천국은 내비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되 천국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뭡니까?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괴롭게 살아갈 것인가요?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만을 위한 인생을 떠나서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나혜성의 과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냄받은 이 두 제자, 이들은 주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받아 누리며 그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본성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든 자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날에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일들을 바꾸게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 대답을 주신 예수님의 대답 안에 담겨 있는 이 천국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지시고, 정말 오늘 이후로
이 한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만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하느냐, 이 세상만을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쁘고 쉬운 일이냐, 슬프고 힘든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실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지실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알다가 모르겠고 믿을 것 같다가도 못 믿겠고 또 못 믿을 수도 없어.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몇십 년 동안